설교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성격이 느긋하고 차분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아니고 이제 성질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난폭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경우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그분이군요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몇 분과 함께 신방 갔다가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옆에 조수석에는 부목사님이 타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권사님 두 분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한참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불쑥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날 뻔 알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당신도 모르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놈의 자식 죽으려고 환장했나?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말이 아니고 이제 그분 말입니다. 자, 이제 교회 돌아왔습니다. 내리는데 말입니다.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사고 날 뻔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 때문에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그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 지난 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어디를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1번, 3번, 2번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갑자기 숫자를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1번, 2번, 3번, 4번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1번은 가장 화가 났을 때, 2번은 그 다음 화가 났을 때, 4번은 조금 화가 났을 때.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이놈의 자식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렇게 화가 날 때는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자, 유명한 목사님도요, 인격적인 그 목사님도 화가 나면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한 개 배웠습니다.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1번, 3번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바마 그 전 미국의 대통령 그 부인 미셀 여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어떠셨습니까? 늘 좋으셨죠? 그러자 미셀의 대답입니다. 한마디 할까요? 우리 남편이요, 저 창가 쪽에 앉아있을 때 우리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분들 가능한 창가 쪽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주일날 아침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만큼은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만 오늘은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노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회학자들이 오늘의 사회를 여러 가지로 진단하면서 그 중에 이런 말로 이 사회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이 다 화로 가득 찼다, 분노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 곳곳을 보실래요? 우선 코로나로 인한 분노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는가에 대한 분노입니다. 온 국민이 다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남자도 쓰고 있고 여자도 쓰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쓰고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도 쓰고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 나이 어린 그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그런 마음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얼싸안기도 하고, 그리고 축구한다고 또 몸을 부닥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서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현재의 형편 말입니다. 어디 차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요, 누가 마스크라도 안 쓰고 있고 거기다가 기침까지 한다고 한다면 일제히 그를 향한 시선이 화의 시선, 분노의 시선입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분노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와 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특별히 SNS에 글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말도 해야 합니다. 고상하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독설을 퍼붓습니다. 분노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또 시위와 집회 현장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살벌한 자리가 바로 집회와 시위의 장소입니다. 언젠가 어느 그 집회 시위에 기자 한 사람이 어떤 할머니 한 사람과 인터뷰하는 것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화가 나서, 분통이 나서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느 지도층 아들의 군대 문제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싸움을 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분노해야 합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속히 잠재워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도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비롯해서 마치 교회가 이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이제 보도하고 그리고 취급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교회가 참 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 문제들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이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를 이제 다루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시작하는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에 대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의 책임은요, 말하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 하면 뭐 대단하고 뭐 거창한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생각이 합니다만, 그러나 새 사람이란 속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의 겉 모습은 아주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말 조심히 하고, 그리고 분노 잘 조절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시간 이 분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씀에 보면 분노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노함이라는 말, 그리고 분냄이라는 말, 이렇게 각각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화내십니까? 분노하십니까? 26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란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종류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위 희노애 락입니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희노애락의 감정들입니다. 이게 내 속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분노는 특별히 2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가 하면 그 인간의 분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분노를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기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출애굽 때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것도 심히 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기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놀라실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세상과 이 불의한 죄악이 많은 세상을 보시면서 매일 분노하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도 분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든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자, 이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상을 뒤엎으시면서 주님의 그 얼굴, 그 모습, 그 장면 보십시오. 다음으로 인간의 분노도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선한 분노가 있는가 하면 악한 분노가 있습니다. 선한 분노는 대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의분입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즉 불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 분노,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분노보다는 악한 분노, 이 2번째 인간의 분노 가운데 2번째인 악한 분노가 참 많습니다.
보통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이 크고 작은 분노들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이것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이게 쌓여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상태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는가 하면 가족들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로부터도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처들이 이게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그 속에서 이게 올라와서 마침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약한 분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본론적인 말씀이 사실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분노 다스리기입니다. 성경은, 즉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분노의 세상 가운데, 이 화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잘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분노에 대한 문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많은 성경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한정시켜서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분노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 26절 보실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날이 바뀌면 그 분 없애야 된다. 밤중까지, 잠자리까지 그 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온 상처, 분,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그걸 적절하게 해소하지 않냐고 쌓아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자극이 우리 가운데 오면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 이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하는 화날 때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장로님들의 화날 때 해소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잘 훈련해서 그래서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잘 틈을 탈까요? 지금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떤 주제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화나는 문제, 분노하는 문제 가운데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가 잘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란 우리가 화낼 때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는요, 이성 중심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도 이성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행동도 이성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면 이제 이성적인 중심의 사람이 이제는 감정의 중심의 사람으로, 즉 이성의 중심의 사람에서 감성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말도 이제는 감정적으로 하고 행동도 감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용조용 차분하게 설득력 있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요, 마귀가요, 가만히 있을까요? 팔짱을 딱 끼고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귀가 그냥 구경만 할까요? 천만입니다. 만만입니다.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든지 심지어 신앙의 문제도 저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성경의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자가 타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애간장이 탄다 하는 말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자식의 아픔을 지켜보는 어버이의 그 마음, 그것을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친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를요, 영어에서 보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컴패션의 그 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라는 말이요. 그리고 또 패션이라는 것은 아픔 또는 아파하다, 고통,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한다고 한다면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부모가 여기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눈물을 내 눈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요, 사실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아버지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임을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굴곡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신 분입니까? 아버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어떻습니까? 넉넉하지 못하고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살던 지난날, 가정이 어렵기에, 생활이 어렵기에 당신 입에 넣어야 할 것들 남겼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주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돌아볼 때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요즘 선생님들 참 불쌍하다고 그래요. 선생님들 만나면 참 불쌍하다고요.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자,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요. 공부하고 취직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집 마련하는 것도 요즘 집값이 그렇게 오르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집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때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갈등도 그치고 그때 싸움도 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분노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요 얼마 동안 이 세상 이 자리를 떠나서 이런 것도 좀 안 보고 얼마 동안 떠나서 돌아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게 어찌 제 심정만의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 어느 그 큰 도시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기에 그 숙소 앞에는 여러 기자들이 온 집회에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마디 하고 그냥 숙소로 곧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큰 집회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셔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입니다. 신문에요, 대문짝처럼 뭐라고 났냐면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참모들이, 목사님의 참모들이 이 신문을 보고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감사가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도 신문까지 났으니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신문 기사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문 기사 쓰신 기자 있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집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냉기가 흐릅니다. 이 목사님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그렇게 저를 교만하다고 써줬는데 실은요, 기자님이 모릅니다. 그보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거기까지 써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록을 보면 그 집회에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끓는 물과 같습니다. 끓는 물과 같습니다. 잘 관리하면 난방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차를 움직이기도 만들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쏟아버리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만 아니라 자신까지 말입니다. 이제 분노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그리스도 통해서 새 사람 됐는데,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뭘로 입으라고요? 말 조심하고 분노 잘 조절하심으로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미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